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뜻이라는 게 있죠. 뜻.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악한 자를 내버려 두셔요. 그것도 다 구원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사탄도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이 정하신 때까지는 이 사탄도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결과가 되어 있냐면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악과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의 때까지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지금 그들이 번창을 해가지고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악한 세력과 사탄의 무리들과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과 사탄의 활동들을 이 세상에 어느 때까지는 활동하신 거의 뜻은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들을 피하거나 항상 그들에게 겸손을 내세워서 져주거나 양보를 하거나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승리해서 싸워야 돼요. 이 신앙의 경주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경주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를 해방하는 것이 뭐예요? 죄. 우리 속에 있는 또 죄라는 게 있어요. 이 죄가, 죄의 근성이, 죄의 심성이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를 또 방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어느 분이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악한 무리들과 사탄의 무리들과 합의를 보고 그 불의를 따라간다면은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악한 무리들과
타협해서 좀 편하게 살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는 못하는 것은 분명하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음의 사명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을 맡았으면은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달려나가야 할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끝없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절제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2절에 나오듯이 법대로 해야 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힘이 나고 충성을 다해서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눈이 가잖아요. 시선이 집중하고 눈이 가면은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곳에. 그러면은 결국은 눈과 마음이 가면은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곳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으로 봐야 될 거 많습니다. 그 대상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한치의 변함도 없이 영원토록 꾸준하게 변함없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눈과 마음과 행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상 보고 사람 볼 때는요. 좌절할 수가 있고 실망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있고 충만한 만족감이 있어요. 반대로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는요. 잘못하다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이단이면은 그 이단에 빠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다가 쪼끔 서운하면 좌절하고 실망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목사건 전도사건 뭐 장로님이건 그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고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4 가지로 요약해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 2 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에서 믿음의 주 이게 뭐예요?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이요 대상이고 출발점이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우리 믿음의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예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건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에 불과하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신 그러한 믿음만이 정말 건전하고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때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을 시인하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부활, 뭐 여러 가지 행하신 기적들,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이런 것들을 시인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거나 그냥 세속 종교를 빠져들거나 그냥 철학이에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 반드시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둘째로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벽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이라는 단어에는 완성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세요. 그래서 뭘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 길을 열어 주시고 완성해 주신 거예요. 온전한 이인 예수님. 완성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구원의 길을 완성. 거기에는 또 어떠한 말까지 포함이 되냐면요. 성숙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잘해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살 때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만큼 그 충만할 때까지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완벽하다, 완성하다, 성숙하다 모든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꾸만 등한시하면은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사탄 마귀 꼬임에 빠져 가지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진 모르지만 손해 보는 거예요. 영생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멀어지는 예수님 그 빈 공간에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허락하신 그 악한 세력과 사탄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꽝이에요. 손해 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사모하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읊조리듯이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이러한 생활의 연결들이 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서 승리하고 쟁취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또 영광도 돌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살게 돼 있어요. 예배가 뭐 이렇게 형식적인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심령에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늘 오늘 본문 뭐죠? 믿음의 주여 그분을 바라보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예배하듯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내 심령 안에 살아 있으면요.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져요. 내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 있으면요. 없던 믿음도 살아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을 하셔서 역사하신다고. 자,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봐야 되는 이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왼편도 아니고요. 우편에 앉으셨다고 강조를 해요.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들 스테판 순교당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증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그렇게 나와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노라. 스테판이 뭐 거짓말로 증거를 했겠어요? 봤으니까 봤다 그런 거예요. 환상일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의 증거로서 스테판의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죠. 보였던 거예요. 또 시편 81편 보면은요.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마. 이 말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을 심판한다. 우리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한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한테 눈을 떼지 말고 마음에 항상 그분을 모시고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넷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넷째 이유.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히브리서 오늘 본문 1장 2절 다음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요.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한테 정말 그 괴로운 일들을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쳐다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네 번째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한테로 갈 수 없는 우리한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은 안 쳐다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감히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해요. 항상 마음에 품어야지. 인간의 죄라는 건요.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싹 씻어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이렇게나 고마우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등한히 말이 안 되죠. 고난에 직면해서 정말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까지는 악한 세력들과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악한 세력들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위험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역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의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의 주님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더욱 성숙화되어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맞서 싸우고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